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90번째 시간입니다. 부끄러움을 회복하라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칭찬은 크게 하고 조언은 작게 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칭찬을 크게 한다는 것은 칭찬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라라는 것이고요. 조언은 작게 하라는 말은 조언은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라 그런 뜻입니다. 말이 좋아 조언이지 사실은 비판, 비난 이런 뜻이죠. 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 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싫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사람에게 약점이나 그 사람의 흠이나 그 사람의 죄나 이런 것들을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관계가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은요, 우리의 감각과 통증을 이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지하철에서 이제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지하철역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쳐다보겠죠.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정말로요. 안 아파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빵 쳐서 사람이 붕 떠서 날아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저기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네. 그 정도로 부끄러움이라는 게 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됐겠다. 전에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이렇게 가는데 잘 타고 이제 왔어요. 오는데 이제 술 취한 할아버지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자전거에 나는 이렇게 비켜가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팍 부딪혔어요. 그래서 툭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다가 넘어졌길래 그래서 갔더니 아이고야 이 할아버지가 누워가지고 응급차 부르고 저기 경찰차 부르고 그리고 추석 연휴 첫날이잖아요. 한강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막 모여 있는데 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머리가 진짜 하얗게 돼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 어떻게든지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무조건 막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은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굉장히 파괴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막 무안을 주고 막 그래서 그 사람 부끄럽게 하면 이 사람이 진짜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을 일생의 원수로 삼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보면 그 사람의 사생활 같은 거 다 끄집어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는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던가요? 아니죠.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게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칭찬은 크게 하고 비난은 작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별 생각 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부들입니다. 네. 아니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 흉을 보고 왜 아내 흉을 봐요? 사람이 있는데 내 남편이 옆에 있어요. 내 아내가 옆에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이 사람이 말이야 이랬고 저랬고 막 그래요. 저도 몇 번 그래가지고 되게 욕먹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되게 정 떨어집니다. 정말로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날 특별하게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한번 잘 기억을 되돌려서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거의. 그런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성경에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사람의 죄를 폭로해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폭로하여서 그들의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의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자신의 범죄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 반창고 하나 발라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암 걸리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치료 시기가 늦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뭐 특별한 몇 개 아니면은 이렇게 일찍 조기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한 암들이 많이 여러 개 있죠.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그래요. 대부분 가면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소화불량으로 가면 소화제 처방해주고 뭐 이런다고요.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면 이제 그게 막 급속도로 특히나 암은 젊은 사람들이 암이 나오면 엄청나게 빨리 이게 퍼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빨리 보고 진단을 잘 내려서 야 이건 죽을 병이다. 빨리 가서 수술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 되는.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너희 그러면 큰일 난다.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죄를 드러낸다는 것, 상대방의 죄를 나타낸다는 것,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게 만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던가, 두 번째는 그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던가.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창세 이후로부터 누구로부터? 아벨로부터. 사가랴는 역대기에 나온 마지막 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지자까지 이들이 뭘 했냐면 죄를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어요. 회개한 역사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의 죄 모아놓고 백성들의 죄를 말해도요, 거기서 회개한 자들은 소수였어요. 몇 사람이 안 됐어요. 우리의 죄는 가만히 있는다고 사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고발되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가야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수치심을 잊어버리고 얼굴이 붉어지지 않으며 그래서 긍휼하심을 부르짖지 못하는 자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그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때려 죽여야 할 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가 많았어요? 회개 안 하는 자가 많았어요? 회개 안 하는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삶은 그 시대의 신앙의 상태를 반영해 줍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내 죄를 들춰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었고 그래서 저 사람 덕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선지자는 내게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잘 사는 선지자가 가끔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대는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못 살았어요. 겨우 먹고 살았던 거지. 항상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히는 순간, 군사도 아니에요. 군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들에게 잡히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난 후에 가룟 유다가 여러 사람들을 뒤에 세워서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 칼 어디서 나왔어요? 지지난 시간인가 그때 나왔죠. 칼을 준비해 두 자루 있습니다. 그걸로 족하다. 그게 그 칼이었겠냐고.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건 말씀인데 칼 있어야 된다 했더니 칼 들고 있다가 그걸로 대제사장 귀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도 참으라 이런다고요. 귀 붙여주면서. 그러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칼이 말씀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칼 준비하라 그래놓고 자기가 칼 준비하라 그래놓고 이것도 참으라 그러니까 황당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시며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반복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구약의 말씀대로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무리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입을 맞춤으로 그 입을 맞춘 이가 예수님이라는 신호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게 만듭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죄가 없어야,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지 알 거 아닙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도 끌려가고 빌라도에게도 끌려가서 둘 다 십자가에 박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대제사장에 끌려가면 뭘로 판단을 받아요? 율법으로 판단을 받죠. 빌라도에게로 가면 세상법으로 판단을 받죠. 율법으로나 세상법으로나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을 범죄자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으려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불렸어요? 랍비라, 선생이라, 다윗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취급하고 있어요?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부끄럽게 만들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잖아요? 예? 목사잖아요?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은 성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성범죄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 취급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끌려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이라 랍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던 예수님이 이제 범죄자로 강도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래서 옛날 시대부터요, 진짜 중대한 범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극 같은 거 보면 유배 보내는 사람들 어떻게 가던가요? 괜히 마을 중심을 통과해서 갑니다. 부끄럽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중범죄가 하나씩 따로 있습니다. 중범죄자들은 편말 씌워가지고 이렇게 돌게도 하고. 지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개적으로 아직도 그게 있죠. 인민재판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죄 하나 세워놓고 비판하라 그래요.
그럼 비판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비판하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도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애가 밤에 자다가 오줌 싸면 그 머리에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 받아오라고. 그 못 먹어서 싸는 거거든요. 그 못 먹어서 그래. 못 먹어서. 못 얻어먹어서 옛날에. 그래서 소금 얻으러 가면 뭐라 그래요? 소금 퍼주면서 막 놀려요. 그 부끄러움에 하지 말라고. 그럼 뭐 한다고 뭐 그게 해줘요? 그게? 못 먹어서 나오는 건데 잘 먹을 때까지는 계속 그러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죄 없는 자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이 부끄러움은 그럼 누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끄러움은 원래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치심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서 너희의 죄를 알고 수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어라. 언제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빨리 부끄러워해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질 않아요. 계속 그들의 죄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죄 앞에서. 사실 부끄럽거든. 부끄러우니까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저 사람을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긍휼을 부르시든지. 이건 신약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그 감정이 똑같았던 거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거 차이예요. 그들의 죄를 폭로해내고 그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폭로해낼 때 그들이 동일하게 마음에 찔려, 바꿔 말하면 그들이 뭘 느꼈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어떤 이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베드로가 참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택하신 자와 유기된 자의 차이점입니다. 택하신 자,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들은 자신의 죄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어찌할 꼴을 외치고, 유기된 자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는 자들에게 이를 가는 거죠. 또한 택하신 자를 할지라도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도 돌을 들어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죠. 그때는 택하심을 입었으나 부르심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에 찔렸지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있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고, 그는 수시로 땅의 장막이 벗겨짐을 당하여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소망하였다. 이게 뭐냐면, 자, 장막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옷이 자꾸 벗겨진다라는 것은 나의 죄가 자꾸 드러난다는 소리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막 이렇게 껴입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의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벗겨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벗겨가심은 뭐 하기 위해서? 덧입히시기 위함이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자꾸만 회복되게 되고 그 부끄러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집착 아시죠? 십자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진짜 범죄자인 나 대신 범죄자 취급을 당하시며 정말 수치를 당해야 하는 나 대신 수치를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도리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돌을 드는 것이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지가 뭔데 뭐 이렇게 돼. 지가 뭔데. 여러분들,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요, 뻔뻔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부끄러워하세요. 일일이 다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해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보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세요. 정말로 아이고, 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는, 설교하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감람산에서 빛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스가랴 1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다 차치하고 익숙한 것들만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죠. 예, 감람산이고, 자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제자들이 뭐 하게 될 거예요? 다 도망하게 되죠. 마가복음 같은 데는 막 이불을 두르고 담요가 두르고 막 도망갔다 막 이런 말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다 도망갈 거예요. 자, 그리고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에 있는 빛 같다예요.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에 빛 같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녁에 보면은 한 노을 질 때쯤 되면 이거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있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너희 때야. 어둠의 권세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어떻게 돼요? 어둠에게 삼켜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둠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느냐 하면,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5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이야. 네, 너희가 어둠이야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52절 말씀 한번 보세요. 52절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군지 나오거든요. 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누구?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경비대장들 또 장로들,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경비대장들이 로마 군사가 아니에요. 성전의 경비대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장로들도 유대교의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수님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 어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저 잡으러 온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 어둠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네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던 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둠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이게 빨리 하나 깨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읽으면서요 사람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이야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러니까 빛은 아는 것, 어둠은 모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예수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빛이라 하며 또한 예수님도 빛이라 하며 제자들도 빛이라 합니다. 다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9장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럼 빛이 뭐예요 도대체? 예? 자, 빛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 다른 말로 하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지식, 그걸 여호와의 영광이라 빛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를 얻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빛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 2절에서도 마지막에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빛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그 아들도 뭐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나타내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타내면 그들을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본체가 뭐예요? 아버지, 참 하나님. 본체의 형상.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뭐 때문에? 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를 알라고. 암만 말을 해줘도 도대체가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라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뭐예요?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상상이 아니고요.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은 뭐예요? 증명된 걸 과학이라고 그러죠. 사실을, 명제를 증명하는 걸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잘 봐.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내셨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그와 같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과학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 성경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 말 하면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게 옳은가 보다 따라가. 그 어떤 때는 막 저기 기도원 가가지고 막 나무 뿌리 뽑으면은 된다 그러면 막 그랬다가 어떤 때는 무슨 관상기도 그래가지고 관상기도 뭐냐면 머릿속을 자꾸 뭘 그리는 거예요. 그럼 막 머릿속에서 막 예수님도 나타났다가 막 하나님 얼굴도 막 나타났다 막 이래요.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예?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봤던 그 그림이 떠오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대, 누가. 그 하나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 어디 영화에서 봤던 잘생긴 얼굴이겠죠, 뭐. 그게 하면 와, 여기 뭐 있나 보다 따라가.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으면 이제는 내 죄를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빛이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라면 어둠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상태, 이걸 다 싸잡아서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어둠이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를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잡아가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숨어 있대요. 어디에 숨어 있어요? 먼저는 보였나? 숨어 있다는 건 감춰놓고 있다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디서 말씀하세요? 흑암 중에 말씀하시죠. 어두운 데에 계신 하나님, 흑암 중에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다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심으로 이제는 이제 하나님에게 뭐가 없다? 어둠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아까도 읽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 전에 이사야나 율법을 주실 때나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은 항상 어둠에 계시고 흑암 중에 말씀하시고
숨어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디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요? 다 나타내셨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율법을 주면서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은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오면 내 말보다 모세 내 말보다 그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 그의 말이 맞는 말이야. 그래서 모세는 누구로부터?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던져주기만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율법은 너희의 죄를 알고 그 죄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막 예수님 난 하나님 아들인데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들이 하나님을 아는 빛들을 이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다 찾아보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온 세상이 뭐예요? 원래 어둠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몇을 택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상 누가 더 많아요? 어둠이 더 많아요. 어둠이 더 많다고요. 그리고 빛은 항상 소수였어요. 그리고 이 역사는 점점 빛들이 어떻게 해요? 꺼져가요. 점점 빛들이 꺼져간다. 그 전체 역사를 아주 짧은 역사로 보여준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빛들이 점점 꺼져가죠. 의인 49, 의인 50, 의인 49, 45, 40, 30, 20, 10.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남아요? 의인 롯이 남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얘가 빛이에요. 롯이 왜 빛이에요? 아브라함과 다니면서 하나님을 누군지 알았거든. 그러니까 의인 롯에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빨리 나가. 네가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롯이 마지막 빛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탁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둠이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역사라는 것을 그 짧은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진리를 말하는 자, 참 복음을 말하는 자,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점점 없어져 갈 겁니다. 교회는 남아 있어도요, 빛들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먹혀갈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하긴. 마지막까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빛을 비추라 하시면 거기서 그렇게 비추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할 것은 세상의 가치는요, 세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세력에 의해서. 그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뭐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죠? 허니버터칩. 아시죠? 허니버터칩 이야기. 그게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좋다 하니까 엄청나게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막 사고 싶으면 막 부자들끼리는 그거 선물 주고 받고 막 그랬다고요. 그때는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할인해요. 할인해도 남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세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저희는 이제 우리 애들 키울 때 그 장난감들이, 유행했던 장난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그때 당시에 살려면 진짜 큰 돈을 주고 사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막 유행하다가 한 1년 지나서 이렇게 가보면 너무 헐값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사서 애들, 야, 이게 너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그거다 이러면서 그러고 키웠는데, 이게 재밌어요. 세상의 가치는요, 막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해줘야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진리라는 거, 빛이라는 것의 가치는 세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그건 유일한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 세운다고 그 가치가 높아지고, 뭐 소수의 사람들만 따른다고 해서 그 가치가 낮아지고, 다 없어지고 그냥 저 혼자 남아서 그 빛을 밝힌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안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인 것을 알고 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고, 밖으로는요 좀 자신 있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 그걸 세례라 그래. 그렇게 좀 담대하게 가치 있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래잖아요. 정말로 당당하게 참 하나님을 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